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거의 같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거를 나의 삶에 비추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다, 이렇게 받을 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변화가 되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듣기 시작하면은 왜 오늘 또 저 본문을 가지고 읽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 장소가 보니까 그 이름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장소. 나중에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뜻이 뭐냐 하니까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라는 뜻, 또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 옛날 번역에는 굴러가게 한다 했는데 요즘 이제 나온 개역 개정에는 이제 떠나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수치 또는 애굽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애굽에 관련된 것들을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애굽의 수치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됐어요? 얼마가 됐죠? 40년이 됐어요. 40년. 어제 나온 게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4년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40년이 됐어요. 40년. 4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얘기를 하니까 40년 전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좀 의문이 생기죠. 아니 40년 지난 얘기를 왜 하시나? 애굽의 수치가 40년 전 이야기인데 이걸 왜 하시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길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딱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또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 종살이 해본 적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종살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들은 건 뭐냐면은 자기들의 부모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 근데 그 채찍질과 그리고 그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그 병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혹독하게 다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의 이야기였는지, 우리가 마치 일제 36년 우리 안 지나봤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로부터 다 들었잖아요. 유교 안 지나봤잖아요. 근데 유교 이야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겪었던 종으로서 살아왔던 굶주림과 어려움, 이게 어떤 거였는지 그거를 부모로부터 들어봤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애굽의 수치가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고지가 저 바로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야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과 소망,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옛날 얘기를 해, 자꾸? 왜 하나님 왜 옛날 얘기를 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힘든 얘기, 과거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의문이 되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옛날 얘기하면 이제 힘들어야들 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나 해주세요.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애굽의 수치가 있다고 그걸 불려보냈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40년이나 지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이미 애굽의 노예였던 적이 없었고 그의 조상들이 노예였었죠. 그런데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고 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이 애굽의 수치가 뭔지를 깨달아요. 이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순간요, 할례를 하는 순간 이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한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하고요, 아픔의 시간이라고도 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아픔의 시간이 돼야 깨달아요. 그 전에 깨달으면 좋은데 대개들 보면은 힘들고 아프고 고난의 자리에 가야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거기 가야 깨달아요. 물론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깨닫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뭘 깨닫냐?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기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육체 아픔이에요. 일단 육체 아픔. 힘들죠. 할례를 행했으니까 다 힘든 거예요. 힘들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 마음 안에 찾아온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아파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가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요. 이거 우리 어떡하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 우리의 미래가 사라져버렸네? 우리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여러분들 인생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다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이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내가 왜 불안할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아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 즉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있잖아요. 삶의 상황들, 어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찾아왔죠. 불안과 두려움이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4장에서 만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요, 신명기서에서부터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믿겨져요. 그래, 맞아. 아버지가 알아서 밥 먹여주겠지.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난 우리 아버지는 내 문제 내가 걱정하지 않아요. 다 해주셨잖아요. 아멘. 물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내 아버지가 그걸 안 해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죠. 근데 할례를 받고 나서 기다리는 시간에 이 아버지가 내게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지금의 상황을 책임져 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
한마디로 보면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야. 머리로는 자녀 맞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자녀가 아니에요. 난 여전히 종이야. 종입니다. 종은 아버지의 은혜를 못 입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종처럼 살아오는 마음이에요. 그 부모로부터 계속 들은 얘기를 통해서 우린 종이야.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어. 우리는 나의 미래를 내가 개척해야 돼. 나의 삶을 내가 개척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아버지 사랑보다는요, 내가 계산 잘해서 이거 살아가야지,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산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사람이 없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그 모든 걸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름으로는 말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실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 아니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됐는데 무슨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요,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해 온 그 마음이 켜켜이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쌓여 있어요. 가득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우린 종이야. 종은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아내야 돼.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아픔, 이게 전부 다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행동들을 하고 성격이 어떤 때는 이렇게 유별나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내 과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창옥 쇼라고 아시죠? 그 김창옥 쇼에 보면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이런 얘기 다 나오잖아요. 보셨죠?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김창옥 씨가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목회자도 되려고 했다가 이제 뭐 하여튼 교회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죠? 전부 다 과거 이야기를 해요. 어렸을 때 어땠느냐?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느냐? 왜요? 지금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뼛속 깊이에는 우리 할머니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뼛속 깊이에는 우리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상처와 흔적과 이런 것들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번쳐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내려오면서 40년이나 40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 종은 원래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아프다고 얘기해도 안 돼요. 아프다고 얘기하는 순간 버려져요. 종은 그런 거예요. 원래 종은 힘들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면 버려져요. 악착같이 버텨야 돼요. 악착같이 버텨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 근데 가나안 땅은요, 종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걸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넌 지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 마음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가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여리고 군사들이 내려올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늘도 날 붙들고 책임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내가 내 이름을 내 오른손에 새겼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두렵고 내 삶이 두렵고 내 어떤 상처가 드러나는 게 두렵고 내 과거가 두렵고 그거 드러나면 나 죽어.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멈춤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걸 깨닫는 가슴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이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붙들고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리고 군사들이 쳐내려와야 돼요. 근데 내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파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아픔을 덮어주셔요. 이거 수치스러워야 돼. 다 옷을 벗었잖아요. 수치스러워야 돼. 근데 그분이 덮어주셔요. 수치스럽지 않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멈춤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이걸로 깨닫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인치시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그 시간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오늘 나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때로는요, 많이 아파요. 수없이 아파요. 죄도 드러나고 상처도 드러나고 이게 막 다 드러나요. 힘든 게 드러나요.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그게 절대 안 드러나요. 그런데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께서 왜 과거의 것을 회집어서 이렇게 드러내시나? 우리 애굽의 종에서 맞아. 그 40년 지난 이야기야. 그거 다 지나간 얘기야.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오늘 현재 이야기예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널 붙들 거야. 염려하지 마. 이들은 7일 동안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구나. 여리고 군인들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 보니까. 상황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했던 게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갖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오는 평안은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 평안은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평안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 가운데 다윗 시편 23편이죠. 제일 유명한 시편이에요. 제일 유명한 시편.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아요. 뱀과 독사가 우울거리고 전갈이 우울거리는 그런 땅. 그게 음침한 땅 아니에요? 그런 데를 지나가요. 우리 인생 이런 데를 지나가요.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모두가 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엔 반드시 그런 기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자리를 지나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 광야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지나간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울의 병사들이 오늘 저녁에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렵고 막막한 상황, 그게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는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런 자리를 수없이 겪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초조했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그의 마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담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그걸 자기 나름대로 멋있어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계책이 마련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시니,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나를 해할 거냐. 사울의 군사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 그거 닥쳐와도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아버지가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가 날 붙잡고 있어요. 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인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내 삶에 주어진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종, 그러지 않으면 나는 죽을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할례 받고 나서 7일간 누워있는데 모든 권세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아픔들을 막아주시고 그분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7일이 고난과 멈춤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 7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절여주시고 덮어주는 시간이에요. 이걸 경험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이거를 듣고 나서야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진짜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았구나. 그럼 뭐로 고백했느냐? 해결사로. 해결사. 해결사 아시죠? 해결사.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사가 와서 해결을 해줘요. 여러분 삶의 문제 그거 뭐 해주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찾아주기도 하고 하는 이 해결사들이 있는데요. 근데 해결사는요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해결사를 고용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해결사한테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해결사가 잘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예요. 해결사는 굳이 오랫동안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만 같이 있으면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래서 와서 해결을 해주고 내가 돈도 주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런 정보도 다 취합해 주세요. 이거 다 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그거 해다 주면은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게 해결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가 되길 원하지 않으셔요. 뭐가 되길 원하셔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늘 내 곁에 있어요. 늘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니까. 내가 안 보이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사로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뭔지 하나도 물어볼 생각도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돼야 돼. 내 문제. 이게 해결사예요.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분과 관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내 삶의 상황만 해결되면 돼. 이게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가 커지면 불안해요. 아, 해결사가 이것도 해줄까? 해결사가 이 문제도 해결해 줄까?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아,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잘 보였어야 되는데 잘 못 보였거든. 그럼 이건 안 해줄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셔요. 길갈은 아픔과 수치와 또 두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맞아요. 맞는데 길갈은 수치가 벗겨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을 덮어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를 덮어주시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덮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덮어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림, 시간의 길갈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 덮어주시고,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내 삶에 찾아오시네, 이걸 경험하는 자리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국 믿습니까?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겁나요?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해결사면 조금 겁나요.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겁날 게 없어요. 아니,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몰라요, 과거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조금 잘 들으셔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그냥 어디다 던져놓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막 그냥 아버지가, 야, 너 저기 가서 앵벌이하고 돈 벌어와, 이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아버지는 내 삶을 책임지고 있어요. 심판이 왜 두려워요? 아버지가 아니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버지인데 내 가슴으로 아버지로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야, 아직. 그럼 내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해야 돼. 부어달라고. 심판날에 담대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겁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은, 100%는 아니죠. 왜냐면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니까 아버지 사랑에서 떠나 있을 땐 또 힘들고 이런 과정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아버지 사랑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이 벗겨지는 자리고, 불안이 벗겨지는 자리고, 내 삶의 어두움이 벗겨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셔요. 이 백성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두려워하지 마. 할례 받고 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내려올까 봐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막고 있어. 아프냐? 내가 치료해 줄게. 힘드냐? 내가 덮어줄게. 부끄러우냐? 수치스럽냐? 내가 덮어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내가 다 덮어준다니까. 애굽의 두려움 내가 다 덮어준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집인 가나안 땅에는요, 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굉장히 긴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종은 아니야. 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딸로 만드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죠. 아들과 딸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왜냐하면 거기는 아들과 딸이 들어가는 축복의 땅이에요. 종이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애씀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진정한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았어요. 세상 말로 땡겨 썼어요. 땡겨서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나한테 주세요 하고서 그 유산 가지고 나간 거예요. 가서 세상에 나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고 와서 야,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멋지게 쓸 거야. 그리고 내가 멋지게 성공할 거야. 자신만만하게 멋지게 성공할 거야. 그러다가 망했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탕자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망했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되나? 다 망했는데 부끄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언감생심이고 그냥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 보니까 종도 나보다는 낫더라고. 이 탕자가 뭘 먹고 살았어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거 먹고 살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쥐염 열매들이 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께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빈털털이 거지가 됐는데 뭘 가져가요? 우리는 아버지께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뭘 했고 이거 못 가져가요. 가야 그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면은 뭐 사람들이 보기를 뭐 금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 가지고 가겠어요? 금 가지고 가서 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천국에는 돌덩어리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천국이 정말 금으로 깔려 있을진 그건 몰라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에게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입니다. 그냥 아들도 아니고 품꾼으로 써주세요. 난 아들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실패하고 망했거든요.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 과거가 형편없거든요. 내 삶을 지배해왔던 내 인생이 형편없거든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어렸을 때 어떤 삶의 흔적들이 드러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은 두려워요. 근데 그게 오늘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드러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수치와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겁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가 아버지께 고백할 게 너무 많아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런 죄투성입니다. 이런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해요. 내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이미 그분이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나올 때 이미 그분이 알았어요. 내 마음을, 내 고백을 다 알았어요. 너 정말 내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그래서 안아주셔요. 잘 왔다. 종은 무슨 종이야.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 없어. 한 번도 너는 종이었던 적이 없어. 네가 스스로 종으로 생각했을 뿐이지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그를 안아주시고 보이는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신분이 회복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그를 안아줄 때 그의 모든 삶이 덮여지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수치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종이야. 넌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계산으로 살아야 돼.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사는 세상의 삶을 살아야 돼. 계속 끊임없이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로를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에게 밑보이면 안 되지. 해결사에게 밑보이면 안 되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성과를 만들어야 공로를 만들어내고 이거라도 명함을 디밀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라도 명함을 디밀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거기를 기웃거려요. 그리고 나의 수치와 허물을 감춰야 돼. 나의 아픔을 감춰야 돼요. 종은요, 아프다고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종은 아프다고 하면 그날로 끝나요. 끝나. 인생이 끝나요. 옛날에 종들은 전부 다 아프다고 하면 죽였어요. 그냥 소유물이잖아. 노예는. 그게 종이에요. 종. 우리가 종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너 똑바로 안 하면 죽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는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어.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고 딸이었어.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15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딸의 영을 받았어. 너는 아들이고 딸이야.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어. 마귀가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날 붙들고 있어.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품 안에 제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